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에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거죠. 왜? 세상의 논리 이성과 합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분 말씀 받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을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전에 봤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말씀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구원의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에 또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래야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고 신이 죽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모양이 돼야 사람의 죄를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사람은 다 뭐예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죄값으로 목숨을 생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 되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렇게 특별한 어떤 지식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지식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믿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교회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요? 또 각 지체가 있어요. 이 지체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됨이죠. 교회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달란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은 뭐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거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뒤에 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나는 저런 걸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각자 달란트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얼굴 봐봐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르지. 어떤 거를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걸 잘 못하지만 그 사람이 못하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됨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만 인간의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왜? 원죄도 없어요, 그분은.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로마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이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뭐냐? 바로 온전함으로 가는 건데 온전한 씨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씨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꾸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바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왜? 나를 위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분명히 영생이 아니면 영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진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교회를 하루밖에 안 나왔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럼 실컷 좀 세상으로 놀다가 마지막 날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그러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아주 머리 좋은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압니까? 모르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말에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밤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여기 지금 아까 말했던 유대주의자나 영지주의자나 에비온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는 거야. 예수님을 유대주의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냐?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아까 성경 여러 번 읽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걸 믿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분명히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은 나의 죄를 전이 받고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왜? 분명히 그날은 오기 때문에. 그죠?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성육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창조주됨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체화시키고 온전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을 알면 이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게 올 때는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냥 늘 세상에 살았던 사고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 디도서 3장 5절에 말했지만 이런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3절은 뭐라고 말해요 또?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이 곧 뭐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건데 뭐요? 오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세상에 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들 속에 그 영은 그러니까 어떤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사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을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통일교라든가 대순진리라든가 뭐 이런 데들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에는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대요. 30명이 넘대. 그 옛날에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전봇대에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한 거 보셨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대전에도 그걸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4절 시작. 자, 자녀들아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들의 삶은 성육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모르다 보면 이 세상의 기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책갈피 껴놓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려고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이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어떻게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예요? 자유케 하러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 원래 종로로 됐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마귀에게. 그런데 그런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방된 자들이에요. 자유케 된 자들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 2절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그죠?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되죠. 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진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죠. 뭐요?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전이받아서 이 죄값으로 온전하신 그분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실인데 뭐냐?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말을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늘 사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으셔야 돼.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귀신들은 목적이 뭡니까?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영혼이 병들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어떻게 놓아주려 하심이리. 뭐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오늘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4절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죠. 뭐냐? 귀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귀신은 귀신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끄시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이 있어요. 또 때로는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이나 인격적인 문제
죄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환난의 대가를 치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귀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귀신이 어떤 무슨 짓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럴 때 귀신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귀신들이 저렇게 장난을 치고 미혹을 시키고 유혹을 해도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이걸 증명하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거기 갔을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어떤 엄마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 학생 가방에 그려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방에 던지고서 그림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캐릭터 그림하고. 왜냐하면 늘 게임만 하고 살아가지고 현실과 이 만화의 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귀신에게. 여러분 게임 많이 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또 중국에 갔을 때도요. 대학생이 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데려왔어요. 남자인데 현실과 만화 세계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얘기가. 그분이 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를 받으면서도 뭐냐면 그림을 그려요. 뭘 그리냐? 자기가 보는 만화의 캐릭터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것도 휴지에다가 휴지 한 칸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안수 받는 동안에 쫙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나서 그림을 다 그렸길래 이거 나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 안 된대. 대학생인데 그 정도로 잡혀 있어요. 왜 게임만 보고 늘 그렇게 살면요 그 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현실과 만화 세계를 이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현실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왜? 늘 게임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용기도 그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막 머리 아파가지고 울고 막 병원 가려고 막 징징 짜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머리 손을 대보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완전 쩔쩔 끓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탁 해줬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이 머리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갔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 싹 사라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에 육의 눈은 안 보이지만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인됨을 확증하는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러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면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4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는 자, 귀신보다 뭐요? 하나님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요,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들. 귀신은 이게 또 뻥쟁이고 거짓말쟁이거든요. 예. 처음부터 그들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입니다.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믿음의 문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인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믿고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뭐냐?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각과 마음에서 난다.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생각,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존재 의식을 빼앗기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100%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자꾸 또 죄지면 회개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확 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방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설명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설명을 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정보, 경험 이것이 기준이 돼버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죠? 완전히 내 사고가 달라져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들이시잖아. 그죠? 증인들이시잖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생각해 봐요. 그때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생각해 봐요. 여기 우리 또 정 집사님도 계시지만, 처음하고 지금 비교해 봐요. 얼마나 지금 변화가 됐습니까? 처음에는 늘 하던 얘기니까 귀신의 소리를 잘 들었어요. 처음에는 귀신에게 순종도 잘해.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도 안 가. 어느 날 내가 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도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죄송하지만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되면 뭐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 되면 아주 상술 목적으로 아주 인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케이크에도 막 그림을 그리고 또 성탄절 날 사실 그 케이크는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그죠? 예수님이 빠지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성탄절 날은 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죄 짓는 날이에요. 죄 짓는 날.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날새가 먹으면서 막 그렇게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성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세상 말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은 그들 말을 들어. 그러나 진리는 안 들어.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뭐냐?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진리를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진리를 듣다 보면요 현실적으로는 손해 볼 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진리가. 왜? 세상의 지식하고 진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아,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이제 잠깐 오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뭐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기회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상이 없다면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천국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왜?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싫어. 그래서 넓은 길 가는 게 좋아. 근데 그 길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문이래. 멸망의 문은 어떤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김수용 할아버지 간증도 들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 들어간대 지옥은. 근데 천국 간 사람은 적다는 거야. 그분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야. 근데 말년에 자기 딸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딸들이 셋인데 자기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인데 고지식해가지고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딸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게 지금도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분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이 단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직접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천국 천당 가야 된대. 절대로 천당한 것만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잘 들리시나 보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수가 속이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셔. 그럼 내가 잘못해서 못해. 자꾸 예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는 거야.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거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음을 살려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구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믿음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중간인 사람이고 못한 사람 부족한 다 달라. 이게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 또 이 사도들의 말, 선지자의 말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아는 자들은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 요한이 쉽게 말하면 요한 공동체의 리더잖아요. 근데 어떻게 리더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을 봄으로써 뭐냐, 진리의 영을 따르는 건지 미혹의 영을 따르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살게 만들어요. 진리를 따라서 흐르는 거.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성도 때 진짜 기도하다 말씀을 처음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성도 때는 말씀을 모르니까 문자적인 해석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영은 성령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있으면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충만하게 되겠죠?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 뭐요? 예수 충만한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 충만은 뭐요? 사실은 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미혹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탁 와서 미혹을 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 귀신이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귀신에게 속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옛날에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뭐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근데 그때는 뭐냐, 미혹되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이게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야.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영을 빼내니까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여기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증인들 옛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런 모습이었나?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온전한 모습이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아주 일꾼들이 됐어요. 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됐든 본인이 됐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녀를,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할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모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자꾸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 케이스잖아요. 엄마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에서 결국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신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멘. 이게 뭡니까? 엄마의 믿음이에요. 왜? 본 당사자는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때 목사님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왜? 환자는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럼 교회를 나와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 처음에 올 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문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 들어가자고 하면 막 손을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요?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여기 우리 성도 증인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면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뭐냐? 진리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승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결론은 뭐냐? 승리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만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순종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 헌신도 잘하고 참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걸 믿어야 돼.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원수 마귀 귀신들은요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뻐해야 되는데 참 고민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고민거리가 생기면 기쁨이 안 돼. 왜? 고민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기뻐할 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즐거움의 기름을,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셨대.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난다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죠? 그래서 기쁜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막 이렇게 밤에 노래 찬양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요새는 신고합니다. 시끄럽다고. 옛날에는 진짜 날 새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집 앞에서 찬양 부르고 그러고 나면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어떤 집은 차도 한 잔씩 주고 어떤 사람은 빵도 하나씩 주고 막 그러면 그런 거 청년들이 그것도 받아갖고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다 그거 한 자루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이 또 나눠 먹고 뭐 그런 추억이 있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기뻐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여러분에게 성탄절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2025년도 이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들마다 더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다음 한 주간 우리 성탄절 주간인데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제 차량 오는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각 가정들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